주님과 동거함을 알게 해달라고 그렇게 찬양하는 우리 찬양대의 이 고백은 우리의 삶의 자리에 주님과 동거함, 그 동행함, 임마누엘의 축복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 일어나고 또 그것을 우리의 이웃이 보고 그들의 삶의 자리에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은 저런 삶이구나, 아름다운 삶이구나, 평안한 삶이구나, 그렇게 고백되어지며 그러한 삶이 되어지기를 소망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과 또 이웃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당신은 크리스찬입니까? 당신은 크리스찬입니까? 이 물음은 마틴 노이드 존스 목사님이 만나는 사람들마다 건네는 인사말이었습니다. 이것을 우리말로 조금 바꾸면 여러분은 예수쟁이입니까? 라는 말로 바꿔볼 수 있겠지요. 여러분은 예수쟁이 맞습니까? 이 질문을 통해 상대방의 영적 진단을 로이드 목사님은 하였다라고 전해집니다. 2024년 벌써 한 달이 지나고 새로운 한 달 첫 주일을 맞이하였습니다. 새로운 한 달이 지나고 새로운 첫 주가 시작되는 우리는 우리의 영적 상태를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내 영적 상태를 점검하고 또 지금보다 더 나은 그런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또 소망하며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특별히 목회자라면 더더욱 성도들의 영적 상태를 진단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한 사람이라도 잃어버린 하나님의 어린 양이 하나님의 양이 되어지지 않아야 하기 때문일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새 생명의 시작은 성령님이 계십니다. 성령님의 도움이 없이는 어느 누구라도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메시아, 나의 구세주로 고백할 수가 없기 때문이지요. 성령님이 임재하실 때에 그 임재로 인하여 내 삶의 자리에 그렇게 고백이 나타나게 됩니다. 다시 말해 성령님의 도움이 없이는 어느 누구도 크리스찬의 삶을 시작할 수가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성령님은 사람을 거듭나게 하고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게 합니다. 거듭났다는 것은 새로운 영적 아기로 태어났다라는 의미이지요. 여기에는 어떤 차별도 있지 않습니다. 성령님의 임재로 인하여 영적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그 존재, 그것을 거듭남, 중생 이렇게 표현하지요. 모든 사람은 그 처음 시작이 있지요. 그 처음 시작은 모두가 다 어린 아이와 같은 아기와 같은 그 모습으로 시작합니다. 어렸을 때에 성령님의 임재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고백하든 또 청년 때 좀 더 나이 들어 또 중년이 되어 하나님께서 부르시기 얼마 전 노년의 때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고백하던 그 시작은 영적 아기와 같은 상태이지요. 우리는 거기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거기로부터 영화의 그 단계에 이르기까지 반드시 하나의 과정이 일어나야 하지요. 그것은 바로 성장입니다. 갓난아기로 태어나면 그 다음에 하나하나 성장해야 하는 모습이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영적으로 새롭게 되어지면 반드시 성장이라고 하는 그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에 성령님의 임재로 태어난 그 때로부터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영화의 그 아름다운 영광을 맞이하기까지 날마다 삶의 자리에 풍성한
성장이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당신은 예수쟁이입니까? 여러분은 예수쟁이입니까? 그렇기에 이 질문은 매우 중요한 질문입니다. 우리는 이 질문에 바르게 대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질문은 우리의 영원한 생명, 영생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목회자는 성도들의 영적 상태, 그 상태에 대하여 예민해야 합니다. 그런데 일일이 그 사람의 영적 상태를 점검할 수도 살필 수도 없습니다. 그럴 수 없는 이유는 상대방을 충분히 속일 수 있기 때문이지요. 칼뱅은 그의 저서에서 여기서 중생은 거듭남이지요, 성령님의 임재로 인하여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고백하는 그 모습을 의미하지요, 그리스도인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과 자기 자신만은 알 수 있다. 그 중생에 대하여 내가 거듭났는지 안 났는지 하나님과 자기 자신은 알 수 있다 말합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과 자기 자신은 알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자기 자신의 영적인 상태, 그것을 진단할 수 있다라는 말씀이지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누군가에게 잘 보이기 위하여, 이것이 청년의 때에 많이 일어나곤 합니다. 여자친구와 남자친구에게 잘 보이기 위하여 교회에 나오고 교회에 등록하고 또 기도 생활하고 또 성경을 열심히 보고 예배드리는 자리에 꼬박꼬박 잘 그렇게 앉아서 드리고, 그것이 1년이 되어지고 2년이 되어지고 여러 해가 되어지면 마치 거듭남의 그 은혜를 경험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잘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예배자인 것처럼 보여줄 수 있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자기 자신은 알고 있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고백하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 자기 자신은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종교 생활을 잘하면 사람들은 속을 수 있지요. 목회자도 속고 여러 성도들도 그렇게 속을 수 있습니다. 정말 신실하구나, 잘 참된 예배자이구나, 그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당신은 예수쟁이입니까? 당신은 크리스찬입니까? 라고 하는 이 질문은 내가 내 자신에게 물어야 할 질문이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자기 자신은 하나님을 속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내 자신에게 질문하고 그리고 고백해야 합니다. 만약 내 안에 아직도 종교 생활의 그 모습으로 가득 차 있다면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야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 진정으로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로 고백되어지고 내 삶의 자리에 그 은혜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진정으로 기도하는 그 모습이 일어나야 합니다. 당신은 예수쟁이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크리스찬입니까? 이 질문을 다시금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에게 물으시고 또 답하시며 2024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그 아름다운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리며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와의 대화에서 거듭남의 중요성을 말씀하셨습니다.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 하늘의 보좌에서 내려오신 예수님의 증언임과 동시에 새 생명을 시작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임하는 심판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렇지요? 예수님께서는 하늘의 보좌에서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그분께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신 이 말씀은 하늘 보좌에서 이 땅에 내려오신 분의 말씀이기에
증언이지요.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이 역사되지 아니한, 거듭나지 아니한 자들에게는 심판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양면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역사되어지면 그것은 은혜이고 축복입니다. 그러나 그 말씀이 내 안에 역사되지 아니하면 그 말씀은 나를 심판하는 심판의 말씀이 되지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두려움이고, 또 그 말씀이 생명이고, 또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어지고, 또 무서움의 칼날과 같은 그런 모습임을 우리는 부정할 수가 없게 됩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 진실로 진실로 그 말씀으로 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진실로의 헬라의 언어는 아멘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무리들에게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말씀하셨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그리스도인의 시작은 생각이나 인지의 변화, 행동의 변화 혹은 습관의 변화 정도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의학적 도움을 받아 이루어지는 감정의 교정, 육체 균형의 회복, 그런 것으로는 결코 하나님의 나라를, 거듭남의 그 역사를 경험할 수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현대 의학의 기술이 얼마나 발달되었는지 우리 두뇌의 상태에 또 약물이나 여러 가지 도움으로 개선이 되어지지요. 감정의 변화도 일어나게 합니다. 기분이 다운되어지고 우울된 그 사람의 그 상태의 그 감정을 우울이 아닌 개선되어진 좋은 상태로 변화시키기도 하지요. 또 너무 조증에 있는 사람을 또 다운시키는 그런 약물도 있습니다. 의학기술의 그 도움을 받아 감정의 변화라든지 또 신체의 변화라든지 그런 변화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님의 임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내 안에 역사되어질 때에 우리는 그 은혜 가운데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죄의 존재에서 거듭남의 존재, 새로운 존재가 될 때에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시작입니다. 저는 사람들을 이분법으로 분류하는 것을 결코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이분법으로 분류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일이 매우 중요한 일이고, 또 성경,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그 이분법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두 부류로 구분됩니다. 한 부류는 성령님의 임재로 인하여 거듭난 사람, 또 한 부류는 아직 거듭나지 아니한 하나님 밖에 있는 사람들이지요. 모든 사람들은 이 두 부류 안에 해당됩니다. 거듭났든지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든지, 거듭난 그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영원한 축복을 받습니다. 그러나 거듭나지 아니한 하나님 밖에 있는 사람들은 그 영광의 나라에 결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에 그리스도인의 시작은 성령님의 임재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고백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성령의 임재는 그렇게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사건입니다.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면 마치 모세가 만든 놋뱀처럼 높이 들리신 그 예수님, 십자가의 그 예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 은혜를 따라 살아가기를 또 소망하며 그 자리를 나아가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위하여 높이 들어 올리신 그 아들을 바라보며 우리의 존재가 그분의 은혜로운 죽음으로 인하여 되어졌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은 나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 성령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임재 가운데에 우리의 삶의 자리에 일어난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은혜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지요.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존재가 되어지게 한 열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새로운 존재가 된 우리는 진정한 참된 삶의 시작을 알게 됩니다. 참 자유가 없는 삶이었음을 깨닫게 되어지지요. 예수님을 알기 전 그 삶은 죄의 굴레 아래에 있던 삶이요, 참 자유가 없던 삶임을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을 알게 된 이후 그 삶은 참된 삶이요, 생명의 삶이요, 진리의 삶이요,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는 축복의 삶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 이후의 삶이 진정한 시작임을 깨닫습니다. 그렇기에 시작이란 하나님의 언어입니다. 시작이란 하나님의 언어입니다. 모든 마음으로 시작하신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시지요. 하나님은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빛과 어둠, 땅과 하늘, 짐승과 사람, 식물과 나무, 열매 등 그 모든 것들의 시작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루의 시작, 한 달의 시작, 한 해의 시작, 새 생명의 시작, 꿈과 사업의 시작, 이러한 모든 것들의 시작은 영적 성격을 띠게 됩니다. 하나님의 언어라는 말씀입니다. 그 시작은 하나님의 언어,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물들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시지 않았다면 그 시작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자유를 주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그 자유를 누릴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에서 유를, 보이지 않는 말씀으로 가시적인 세계, 보이는 세계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보이는 만물을 우리가 만지고 느끼고 호흡하고 살아가는 존재케 하셨습니다. 모든 사물과 시간조차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 말씀처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지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습니다. 그렇게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 나타나지 않았던, 보이지 않았던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되어짐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만물의 시작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비롯되었습니다. 모든 존재의 시작은 아름답고 선한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31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 말씀과 같습니다. 오늘 본문 31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아멘.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을 보았습니다. 그 보신 그 세계는 심히 좋았습니다. 그만큼 좋은 세계였습니다. 아무런 흠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부족함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우리 인간이 살아가기에 가장 좋은 선한 상태였습니다. 그러한 세계에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시고 살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역사의 시작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죄의 길을 선택합니다.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악한 마음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었습니다. 하와, 그녀는
혼자 먹지 않았습니다. 그의 남편 아담과 함께 먹었습니다. 최초의 인간 아담과 하와는 죄의 길, 죄의 시작을 열었습니다. 심히 좋았다, 심히 좋았더라고 말씀하신 그 세계는 인간의 죄로 인하여 오염되었습니다. 경작하는 밭에 가시와 엉겅퀴가 일어났습니다. 질병과 죽음의 두려움이 열게 되었습니다. 정녕 죽으리라는 그 말씀처럼 죽음이 그들의 삶의 자리에 일어났습니다. 그 죽음은 또 다른 두려움과 공포가 되었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피를 이어받은 가인은 아벨을 죽이는 자가 되었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후손들은 죽이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청동기 시대가 되고 철기 시대가 되면서, 그리고 지금의 시대에 인간은 더 잔인하고 더 많은 사람들을 죽이는, 대량 한 번에 많은 사람들을 죽이는 그런 모습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처처의 전쟁의 소식이 지금도 끊이지 않고 들려오는 세상을 만들었습니다. 죄의 시작은 죽음의 세계를 열었고 고통과 아픔과 처절한 단절의 그 세계를 보게 하였습니다. 그러한 땅에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시작, 다시 시작하셨습니다. 약속하셨습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입히시며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약속하셨습니다. 노아를 불러 그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세계를 시작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에게 다시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세계를 열 수 있도록 준비케 하셨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모세를 통하여 핍박과 억압과 고통받고 있는 그들을 불러내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의 삶이 무엇인지 볼 수 있도록 샘플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다시 말씀하시고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을 아시면서도 다시 시작하셨습니다. 그 시작은 바로 하나님의 언약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천지는 말씀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죄는 그 말씀을 어김으로 다른 세계를 열었지요. 하나님께서는 죄를 지은 인간을 용서하시기로 작정하시고 그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때는 말씀이신, 말씀 자체이신 그 예수님을 내어주심으로 이루셨습니다. 천지는 말씀으로 창조하셨으나 죄의 용서는 그만한 대가를 지불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장 값비싼 대가를 죄를 지은 인간을 위하여 말씀이신 그 예수님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시작이라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천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섰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지 않고 죄의 길을 열었습니다. 그 죄의 길을 닫는 그 길은 말씀이신 예수님을 내어주는 그 일로 다시 시작함이 되었습니다. 말씀, 다시 시작도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은 예수님, 말씀 자체이신 그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이루심, 그 이루심이었습니다. 우리는 그 은혜 가운데 놓이게 되었습니다. C.S. 루이스는 시작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우리는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서 시작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여기서 시작의 결론을 바꿀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지요? C.S. 루이스의 말처럼 우리는 결코 처음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다시 시작해서 결론을 바꿀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일을 행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 자체이신 그분을 십자가 통하여 우리에게 내어주심으로 우리에게 다시 시작이라는 그것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습니다. 비록 죄를 지어 죄의 길에 들어서긴 하였지만 그 본래의 성질까지 다 사라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한 우리에게 새로운 길, 진리이신 예수님을 통하여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다시 시작입니다. 우리는 그 속에서 새로운 시작, 다시 시작이라고 하는 버튼을 누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기에 시작은 하나님의 언어입니다. 시작은 영적 성격을 띠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조성해 주신 환경, 그 환경 속에서 시작이라는 행위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 인간의 시작 행위는 하나님께서 이미 조성해 주신 그 환경 속에서 2차 행위를 하는 모습들이지요. 대를 잇는 후손의 출생, 도구와 악기의 발명, 산업의 발달, 이 모든 것들은 주어진 자원과 우리보다 앞서 쌓아놓은 축적된 우리의 선배들의 그 노력 위에, 수고 위에, 지식 위에 세워지는 다시 시작하는 것들입니다. 제1차 산업혁명은 그동안 인류 역사를 지탱해온 인간의 근육이 얼마나 무기력한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증극기관의 힘은 인간의 힘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생산 능력을 나타내 주었습니다. 많은 짐들을 나르고 인간의 근육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무한대의 능력을 보여주었습니다. AI, 인공지능 시대, 제4차 산업혁명은 인류의 두뇌가 얼마나 약한지 무기력한지 또 한 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랜 세월 축적된 인간의 지식과 정보는 학습 능력, 자가 학습 능력을 갖춘 그 컴퓨터와의 전쟁에서 이미 밀리고 있음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저는 2016년 세기의 대결이라 불리었던 알파고와 이세돌 구단의 바둑 대국을 결코 잊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인공지능이라 할지라도 오랜 세월 축적된 지식과 정보 그리고 경험으로 쌓인 인간의 두뇌와 비교되지 않을 것이라는 희망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희망은 한낱 헛된 꿈에 불과하였습니다. 처참하게 지고 말았지요. 산업혁명은 우리 사회에 엄청난 변화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떠난 이들이 가진 산업기술은 오히려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고 죽이는 기술이 되었습니다. 편리하고 윤택하게 하고 삶의 자리에 풍성함을 가져다 준 것 분명한 사실이지만 그 산업기술이 그러한 것만 갖다 준 것이 아니라 인간을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고 슬픔의 자리, 끊어짐의 자리, 죽음의 자리에 있게도 하였지요. 지금도 전쟁 중인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그리고 이스라엘과 하마스와의 전쟁은 첨단 무기들이 등장하고 사람들의 생명이 힘없이 사라지는 아픔을 이미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땅굴을 팠던 하마스, 그 땅굴에 펌프를 이용하여 바닷물을 그곳에 불어넣은 이스라엘. 인간의 근육으로 물을 갖다 대는 일이라면 쉽게 생각할 수 없는 일들이지요. 산업기술이 발달한 그 기술이 오히려 사람을 죽이는 현장이 되었음을 우리는 이미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진정한 시작, 그 시작은 인간의 기술이나 정보에 의하여 이루어지지가 않습니다. 오직 새로운 시작, 그 시작은 영적 회복, 성령님의 임재,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에 진정한 시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된 사람, 그리스도인들만이 가질 수 있는 것이 바로 새로운 시작, 다시 시작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할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 자체가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 자체가 사랑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장 큰 사랑, 십자가의 사랑, 자기 자신을 내어주는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새로운 존재케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다시 시작이라고 하는 은혜의 선물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4년이 시작되어지고 그래서 한 달이 지나고 2월 첫 주일이 되었습니다. 다시 시작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이고 선물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품고 있었던 2024년의 그 계획들, 그 결심들 다시금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다시 시작이라고 하는 그 말씀을 붙들고 예배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여 주시는 그 마음이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이루기를 원합니다라는 기도 가운데에 역사되어지고 또 그러한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